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화와 감동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으사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받으사 영광 누리시옵소서. 예배 이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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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함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눈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건강 지켜주셔서 주일날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세상에 살면서 남보다 많은 것을 얻으려고 가지려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크게 살아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을 주셔서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올초에 세웠던 말씀 읽기, 기도하기, 삶 속에서 실천하기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천해서 올 한 해 신앙인으로 큰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읽지 않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지금도 분단된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민족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와 야로,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분열하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사 가진 자의 진리, 배운 자의 정의가 아닌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곧게 세워져 새롭게 탈바꿈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사고로 병마와 싸우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라파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방봉사로, 교사로, 차량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봉사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도 건강과 은혜 주셔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저희들 한 주 살아가는데 큰 힘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대와 기학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경배가 각자에겐 큰 복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줄 믿사오며 나의 첫사랑,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비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귀한 집이 있다라는 사실도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서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지렛대를 준비해 준다고 한다면 나는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야기했던 철학자의 그 수학적 계산이 실제로 가능한 것,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뛸 때에 유지하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컨대 여러분 책을 볼 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글씨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30cm 정도는 이렇게 띄워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건데요. 그 정도의 거리가 두어야 글을 쭉 잘 읽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시력도 또 이렇게 나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50이 되다 보니 노안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도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안경을 벗고서 또 어디 안경이 어딨냐고 막 이렇게 놀려대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는 초점이 안 맞아서 좀 멀리서 봐야 되거나 아니면 안경을 벗어 보고 읽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이, 그러한 거리가 아르키메데스의 점인 것이죠. 그림을 볼 때에도 가까이서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숲은 멀리서 볼 때 아름다운 것처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람을 대할 때에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가깝게도 너무 멀리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들을 또 잘 유지해야 해. 그래야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핸드폰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죠.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오래 가까이 있다 보면 소위 말해서 중독이라는 것들을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거리 유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맥락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모였을까? 5절 말씀에 보니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였던 거거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곳에 모여서 그 옛날에 약속하신 말씀을 그렇게 준행하고자 모였던 거거든요. 이미 마음이 그리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놀라운 일들을 펼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컨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막 집회들 막 있었잖아요. 멀리에 있었던 집회가 있다면, 기도원이 있다면 찾아가는 열정,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들이 지금 오순절 이곳에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도를 성경 뒤에 이렇게 지도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 교회 밴드에 지도를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좀 해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좀 살펴보시죠. 9절 말씀입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들은 저 갈대아 이쪽에 바벨론 땅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까지 다 아울러서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 우리가 잘 아는 유대지요.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것은 저 위쪽에 갈라디아 지방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 그 일대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뭐 이런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저 멀리의 로마와 그리고 또 크레테 섬, 이 섬까지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인, 마지막에 아라비아인도 마찬가지 이쪽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지역과 나라와 민족, 다른 언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였던 사람들이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또 더불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행함으로 나아가다 보니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 그냥 대충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술에 취했나? 조롱하며 그렇게 손가락질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은혜, 십자가 은혜에 감사 감격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혹 이 자리에 구경꾼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은혜 받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그 임재가 있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광고를 드렸습니다. 한 주일 동안 꽤 바빴어요.
월요일, 화요일 전국 목회자 대회 축구 대회에 있었습니다. 목요일 보령시 기독교연합회 또 이렇게 교단별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전국 목회자 축구 대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섬기면 좋겠냐라고 총무한테 물어봤더니 아이스박스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얼음도 채워왔으면 좋겠어. 등등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내 것이 있으니 제 것에 그렇게 아이스 얼음을 채우고 또 음료수를 채우고 물을 채우고 그렇게 나르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시원한 음료들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됐죠. 물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섬길 수 있음이 감사. 전국에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전라도에서, 또 저 부산,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이쪽 저쪽에서 모였어요. 하나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어요. 감사하죠. 근데요, 목사들이 승부욕이 또 있다 보면 소리도 치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선후배가 되어서 중재를 하죠. 야, 우리가 축제의 장에 이렇게 좀 이해하고 즐겁게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렇게 권면하고 또 다독이고 또 그렇게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들, 그것들이 제가 맡았던 역할들입니다. 교단별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사실 보령시에서 제일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다만 큰 교회가 없고 그리고 열악한 시골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섬기려고 그 참여도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리고 또 제가 맡은 바가 있어서 우리 교회,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더 없이 많은 교단들 가운데 잘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선배님들한테 독려도 하고 후배들 친구들 다 해서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축제를 하다 보니 이제 남은 것이 우리 교회 오늘 온가족 체육대회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드려봅니다. 함께 참여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들, 이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지 않겠는가.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 오후에 함께 하는 그 자리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전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임재의 모습은 다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의 이 어떤 누가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리고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온 집에 한 공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막의 성전에 여호와의 쉐키나의 구름 영광이 임했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던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에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곳에 임했던 영광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오순절에 임하였던 거죠. 아울러서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역대하 7장 말씀에 보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더라. 이어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또 있거든요. 이 스룹바벨 성전의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한 곳에 성막의 성전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서 리을, 이영, 이응, 히읗 이렇게만 표기가 됩니다. 근데 루아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을 레와흐라고 발음하게 되면 공간, 마당, 장소, 광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또 달라져, 확실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광장, 마당,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 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에서 퍼져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할 사명들,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성령님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루아흐, 레아흐,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평화를 일구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하나 되는 방향이어야 하고, 또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기쁨이 사라진 그곳에 기쁨이 넘쳐나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불러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분명한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히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성령과 적절한 거리 혹은 공간이 필요할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면 못할 일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고집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던 모든 것들을 비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불가근 불가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잘해주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리고 또 기고만장하여 버릇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입술은 칭찬과 격려, 이해와 용서와 또한 아울러 사랑, 넉넉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깨어졌던, 흩어졌던, 나뉘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야 비로소 다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또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지 않습니까? 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자. 아직 완성된 거 아니야. 지어져 가는 거지. 중간에 막혔던 것들을 허물고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 철학자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에는 철학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꽤 유명합니다. 그 옛날에부터 민주주의. 근데 민주주의 하면 그리스의 아고라가 생각나야 됩니다. 아고라가 무엇입니까? 장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마당, 또 토론의 장소, 그리고 또 광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고라라고 하는 뜻이 오늘 한 곳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요, 이 아고라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이 아고라는 닫혀져 있지 않아요. 일방적이지도 않고 권위적이지도 않고 맹목적이지도 않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소, 대화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열린 공간, 존중과 그리고 또 섬기 헌신이 있는 장소, 이것 때문에 그 옛날에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지금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기도할 때에 누가 시켜서 또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섬김과 사랑 나눔이 누군가 강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기꺼이 섬기며 낮아지며 나누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렇게 닫혀져 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언어의 장벽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와 존중으로 그 모든 것들이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물론 그 각 사람의 언어로 분명히 이 말씀들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외국에 다녀보면 영어 못해도 됩니다. 바디랭귀지 해도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해하려고만 하면 충분히 소통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충분히 서로의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신점신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너희가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을 비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방향이 이해와 용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가족 체육대회를 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절기에 5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행복함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하러 경건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더 나아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끄심을 통하여 온 가족도 체육대회까지 할 것인데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기쁨, 웃음이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들, 승부욕보다는 축제로서 우리 함께 즐기는 그런 하나 되는 자리를 함께 누리면 어떨까요? 이런저런 이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님 감동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령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정말 수고와 헌신으로 섬겼더니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내 이거 처음 나왔는데 야 재밌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수고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격려와 사랑과 칭찬과 기쁨, 웃음이 가득한 곳, 저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경품들이 여러 개 많이 쌓였습니다. 화장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또 거기에는 선풍기도 있고 또 뭐 칼도 있고 이것들을 다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제가 갖는 거 아니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 보령시 기독교연합회 이거 섬겼더니 남는 거 다 가지랍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였냐 그랬더니 음료수가 한 박스입니다. 오늘 그거 제가 다 안 먹고 여러분들 나누려고 가지고 와. 교회 돈 안 쓰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누고 베푸는 일에 또 쓸 수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참여할 마음을 주시고 또 아울러서 기쁨으로 불평과 원망보다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서로를 배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많이 소리칠 겁니다. 많이 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자리를 만들려고 애쓰려고 합니다. 제가요 땀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뻘뻘 흘리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많은 사람들이 애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대남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오순절 그 장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 이후로 펼쳐지는 모든 것, 식사의 자리에 또 아울러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이 놀라운 은혜들이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각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위로와 격려 응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삶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막혀있던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닫혀져 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여전히 조롱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함께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저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셔서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혹 여건이 여의치가 않다면 아버지는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그 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오늘 한날이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인 것 다 변했네. 배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가 없겠네. 구원의 주 하나님, 모든 것 변하여 새 사람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의로운 사람으로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도구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라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장소들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곳,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곳,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명 살림과 평화와 하나됨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 나눔과 베품의 그러한 장소로 아버지 하나님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시간 믿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온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펼쳐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생일을 맞아 생일 감사헌금으로 구역 장학 구제 선교헌금으로 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정의 일터의 자녀 후손들 위해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5월을 어느덧 마무리 짓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들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간공케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딱 보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오셔서 긴장되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온 쪽지를 보니 예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름이 오돌리 앤더슨 웰컴 투 대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땡큐.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 구역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여서 이제 다음 달 거를 준비하는 우리 인도자님들, 그 수고와 시간 드림과 헌신들 여러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점심 식사 줄 끊어지는 그 동안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올라서 점심 식사 후에 대남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온가족 체육대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웃고 또 즐기는 우리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80주년이 다가오는데요.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단체 사진도 또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역사에 기록되는 그러한 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나서는 우리 장로님들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버이 주일에 모셨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가 못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6월 첫째 주 우리 오후에 식사도 대접하고 또 우리 교회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했습니다.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그리고 전입하신 모든 장로님들까지 함께 아우를 것이니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금주가 벌써 6월 달이 시작됩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근본 토요일 1일이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선 권사님께서 안타깝게도 대장암 좀 있었고 간까지 좀 전이가 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은 잠시 여기 내려와 있는데요. 황영실 집사님한테 지금 가 계신데 화요일 날 올라가서 수요일 날 처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태희 장로님께서 지금 태안에서 근무 중이신데 전국 소년체육대회 인솔차 목포를 가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자리하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출장을 가셨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온가족 체육대회에 이런저런 많은 경품들을 후원해 주신 손길들, 오늘은 주보에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가져왔어요. 정리해서 다음 주에 주보에 다들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은 도시농어촌 선교주일로 지키고 6월 둘째 주일은 선교주일로 또 이렇게 지키게 돼요. 성령 강림과 선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국내에서는 두 교회를 우리 충남노회에서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인해서 한 달에 그 작은 교회 100만 원씩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베델교회 남포의 베델교회 박승종 목사님을 셋째 주에, 그리고 옥현리의 옥현교회를 임명빈 목사님을 넷째 주에 모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둘째 주에 선교주일에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내방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그때 둘째 주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귀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번 3인 3색으로 함께 손잡아 주세요라는 제목을 좀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작고 연약한 교회 혹은 선교지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아 주세요라고 좀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펼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 주차장이 어느 정도 우선은 좀 완성이 됐고 지금 스탑바를 좀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실인데요. 넉넉하니 이 앞쪽에 주차선은 우선 개의치 말아 주시고 그 자리에 주차를 하시면 통행에 좀 불편이 있으니 안쪽부터 이렇게 좀 우리 성도님들을 배려하여서 안쪽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좀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꽤 넓고 넉넉하죠. 그러니 막힘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또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분명히 있으니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평화의 임금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서로를 이해하고 넉넉함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각기 다른 생각과 문화와 교육과 삶의 방식, 언어 등을 뒤로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겠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진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와 말씀의 나눔과 사랑을 아버지를 실천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인도자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 삶도 그 가정도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